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은 은혜가 철절 넘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이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그래서 로마서 특히 5장 12절에서 19절은 굉장히 복합적인 부분이 뒤엉켜 있어요. 아담 안에 있는 자는 분명히 잃어버린 자죠. 지옥으로 갈 자라 이것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거듭난 자예요. 그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라 하는 것이요. 그럼 내가 현재 아담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분명히 이것은 경계가 분명해야 돼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중간지대가 있다면 유일하게 대한민국에 중간지대가 있죠. 비무장지대. 그러나 영적인 비무장지대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사탄의 진영에 속하느냐 하나님의 진영에 속하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저나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진영에 속해 있어요. 내가 의심이 간다면 재점검을 해봐야 돼요. 확실하게 재점검을 해봐야 돼요. 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로마서 5장 12절이나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아담 한 사람에 의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 의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 있다 이것이. 또 5장 14절이나 17절, 22절에서는 군림하다 리인이라고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나 죽었거나 현재 살고 있거나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은 아담 안에서 잃어버린 바 되거나 구원받지 못한 자이거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 둘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왔던 사람이에요. 모형으로. 그래서 첫째 아담이라고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께는 마지막 아담이라고 우리에게 확정을 해놓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아담의 세대들에 관한 책이라고 그랬어요. 아담의 세대들. 자, 한번 보죠. 창세기 5장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아담의 세대들에 관한 책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던 날에 하나님의 모습대로 그를 지으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으며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 부르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담의 세대들이라고 복수로 나타내고 있어요. 제네레이션스가. 그런데 신약에서는요. 단수로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죠. 자, 다윗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구든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됐다 이거예요. 자, 교회가 두세 개가 여러 개가 있던가요? 주님의 명문 교회는 하나죠. 근데 구약에서는 교회가 없었어요. 구약에서는. 그랬더니 세대들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 신약에서는 세대 이렇게 단수로 표현한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말라기 4장에서는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저주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에서는요. 더 이상 저주가 없는 말로 끝나요. 저주가 없는 말. 요한계시록 22장 3절을 보죠. 다시는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안에 있을 것이며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리니 그들은 그의 얼굴을 볼 것이며 그의 이름이 그들이 이마 위에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3절에서 다시는 저주가 없고 그랬어요. 이제 영혼에 가서는 다시는 저주가 없어요. 지상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도 끝나고 와서. 아담이 잃어버린 창세기의 낙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려 주심으로써 예수님께서 회복을 해놓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잃어버린 낙원을 회복시킬 주인으로 오신 거예요, 바로. 그런데 유대인들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거부했죠. 이방인들은 복음을 듣고 개별적으로 지금은 이제 부름을 받고 있어요.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율법이 없었는데도 사람들이 분명히 죽었어요. 율법이 없었는데도 죽더라 이것이에요. 왜 그런가? 아담 안에서 타락했기 때문에 죄와 여기서 저주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자, 로마서 5장 12절을 다시 봅니다. 이런 연유로 한 사람에 의하여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 왔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짓으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는 아담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물려받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아담이 죄 가운데 행한 모든 죄로 얽혀진 모든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풀어놓으신 교회의 새로운 머리가 되셨다 이거예요. 교회의 새로운 머리가 되신 분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을 한번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죠.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첫째 아담은 흙으로 만들어졌죠. 둘째 아담은 하늘에서 오신 주님이셔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첫째 아담은 예창조의 왕이에요. 예창조. 흙으로 지음받은 예창조의 왕이에요. 자, 창세기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첫째 아담은 예창조의 왕이지만 흙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인 둘째 아담은 새로운 창조의 주님이세요. 새로운 창조. 그 다음 세 번째는 완전한 완벽하게 살기 좋은 지상 낙원인 에덴에서 시험을 받았는데 실패를 했죠. 굶주림으로 실패한 거 아니에요. 말로서 실패받은 거예요. 말로서. 말을 변개시킴으로 나서 시험에 실패하고 말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께는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면서 그 황량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지만 승리하셨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첫째 아담은 죄와 사망과 저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말았죠. 그런데 둘째 아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의와 생명과 새롭게 됨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분이에요. 그런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첫째 아담은 우리에게 사망이라는 그 선물을 안겨주고 말았죠. 둘째 아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자들이 지배를 하게 되었고 은혜가 통치하는 그러한 축복을 가져다 준 것이. 그리고 첫째 아담은 많은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고 말았어요. 많은 사람들을. 로마서 5장 19절을 봅니다. 다시. 한 사람이 불순종으로 하면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될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으로 하면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담은 많은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어 버렸지만은 둘째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자들을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믿는 자들. 조건이죠. 믿는 자들. 거듭난 자들. 그러니까 첫째 아담은 육신적인 출생을 통해서 아담 안에 있죠. 그래서 구약은 아담의 계보이죠. 둘째 아담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적 출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족복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영적인 족보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족보 안에 없는 사람들,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아담의 계보에 있는 지옥으로 갈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그 구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5장은 죽음의 장이에요. 5는 다섯은 죽음의 숫자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혜의 숫자라고 자꾸 강조를 하거든요. 은혜에 해당되는 이 분야는 아주 극소수에 불과해요. 거의가 다 죽음의 수와 관련이 돼 있어요. 해상에서 조난 신호로 발사돼도 5월이라는 숫자가 메이거든요. 메이데이라고 하거든요. 메이데이, 메이데이 그러면서 외쳐요. 무전을 그렇게 친다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그룹인 루시퍼는 은혜의 그룹이 아니라 죽음의 그룹이죠. 그래서 이 다섯을 은혜의 숫자라고 자꾸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자, 거기에 로마서 5장 12절 상반절을 다시 봅니다. 이런 년으로 한 사람에 의해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그랬어요. 이 땅에 최초로 태어난 사람. 최초로 태어난 사람은 카인인데 그는 최초의 또 살인자예요. 최초의 살인자. 창세기 4장 8절에서 11절에서 그는 자기 동생인 아벨을 죽였어요. 카인은 아담에게서 태어난 자가 아니라 사탄에게서 태어난 자예요. 의심스럽다 하면은 요한일서 3장 12절을 보세요, 여러분들. 카인같이 되지 말라. 그는 악한 자로부터 나왔으며 자기 아우를 살해야 했으니 무슨 연고로 그를 죽였겠느냐. 이는 그 자신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이브가 뱀의 씨를 갖다가 벤 거예요. 가진 거예요. 동시에 아담의 씨를 또 가진 거예요. 한 뱃속에다가 이란성 쌍둥이. 카인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벨이 두 번째 나왔죠. 그런데 마귀의 씨에서 태어난 카인이 죽여버렸죠. 그러고 나서 육체를 통해서 진짜 태어난 것이 셋이라는 거예요. 셋부터는 이제 완전히 죄의 몸을 갖고서 태어난 거라 이것이요. 카인과 아벨은 완전히 다른 씨를 다 이렇게 잉태해가지고서 태어난 거라 이것이요. 성경을 잘 봐야 돼요. 그리고 시간차를 두고 태어날 수가 있어요. 며칠 또 한두 달 차이가 나고 태어날 수가 있는 것이 의학적으로 가능한 것은 미국 의학협회에서 증명이 됐어요. 미국 의학협회에서. 자, 그리고 여기서 로마서 5장 12절 하반절을 다시 봅니다. 그래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다 이것이죠. 아담처럼 행동한 모든 사람들이 아담처럼 죽게 되었다 이거예요. 소망 없이 죽게 되었다 이것이요. 자, 로마서 5장 13절을 같이 보세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로마서 2장 14절에서 16절을 봅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본성으로 율법에 있는 일들을 행할 때에는 율법이 없어도 그것들이 스스로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들이 양심도 증거하고 그들이 이성에 송사하거나 서로 변명하여 그들이 마음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여주느니라.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이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양심 심판이라는 소리예요. 양심 심판.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구약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어린 아기들은 어떻게 하는가? 율법 이전에 태어났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기가 양심대로 행동해서 구원받아요. 아기들은 무조건 다 구원받아요. 선악을 모르는 아기들. 죽어서 태어났건 살아서 태어났건. 죽으려면 아기 때 죽는 게 차라리 나아. 복음을 거절할 바에야. 근데 사람들이 마음대로 어디 죽어줘요? 응? 에휴, 빨리 죽어야지. 이 왼수 같은 이 세상 빨리 죽어버리고 말아야지. 본심은 가짜예요, 그 사람이. 더 오래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노인네들한테, 아유, 어머니 빨리 돌아가셔야죠. 아버님 빨리 돌아가셔야죠. 그랬다가는 욕먹어요.
겉으로는 에이 그래 나 빨리 죽어야지 니들 고생시키는데 내가 미안해서 어쩌니 그러면서 속으로는 돌아서서는 욕하는 거예요. 이 못된 년들 같으니라고. 그 사람의 본심이에요 바로. 그래서 노인들 앞에서 어서 돌아가시는 말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달려있어요. 생활의 생명은. 율법 이전에 태어났던 사람들 양심에 의해서 받는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양심에 따라서 행동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죄를 묻지 않으셔요. 분명한 사실이에요. 자, 로마서 5장 14절을 또 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군림하였으니 아담은 50분의 모형이라 그랬습니다. 죄를 여기지 아니하는데 왜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죽어가고 있는가? 왜 죽어가고 있는가 이것이요. 해답을 주고 있죠.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도 사망이 군림하였으니 그랬어요.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 모형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시키는 능력이 있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아담은 모든 사람을 사망으로 끌고 갔죠. 뿐만 아니라 지옥으로 끌고 간 또 장본인이에요. 그런데 아담은 모든 사람의 죄를 가져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이신 그분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구속사역을 완성해 놓으신 분이라 이거예요.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에 불과한 사람이에요. 모형에. 여러분들은 모형을 붙들고 있다가는 지옥 가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몸 안에 성령으로 모시고 있어야 여러분들은 확실한 것이에요. 주님을 영접할 때 확실하게 영접을 받았지요. 구원받은 사람들 표정이 달라요. 확실하게. 다르다 이것이에요. 근데 구원은 받았다고 하면서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행동을 골라서 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의 칼로 모먼령이 쬐개지질 않은 사람이에요. 수술이 안 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아무리 자기는 거듭났다고 큰 소리 칠지라도. 그래서 로마서 5장 15절에서 16절은 구원과 죄에 대해서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아담의 범죄는 정죄와 이제 죽음을 가져왔는데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의와 생명을 가져오신 분이에요. 로마서 5장 15절 다시 봅니다. 그 범죄와는 다르지만 그 값없는 선물도 그러하도다. 만일 한 사람이 범죄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었다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풍성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범죄와 선물은 똑같은 것이 아니죠. 아담은 자신의 불순종으로 죽게 되었고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전가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자동으로 태어나면서도 죄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자, 그래서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전가됐는데 또 한 사람이 이제 마지막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모든 사람에게 선물이 주어졌는데 영생의 선물이라 이것이. 아담이 이제 온 인류에게 지옥 형벌의 올무를 씌워놓은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올무를 벗겨놓은 것이에요. 바로.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 의해서 인류의 심각한 문제가 해결이 됐다. 언제?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해결해 놓았는데 그 해결책을 적용을 시키고 안 시키고는 본인 각자의 책임이라 이거예요. 복음을 듣지 않고 거부하면 그 각자의 책임이에요. 아무리 해결책을 마련해 놨어도. 자, 여기서 로마서 5장 18절을 보죠.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람의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값없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값없는이라는 말이요. 영어 킹제임스는 free라고 그랬어요. F-R-E-E.
이탈릭체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한글 성경에도 기울어지게 표시를 해놔야 맞아요. 그래서 이탈릭체로 나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특별히 강조하기 위해서 이탈릭체로 이렇게 눕혀놓은 거 표시된 데가 있고, 영어 킹제임 성경이나 원래 맙서라 본문이나 헬라어 전통 본문에 없는 거, 우리말 표현이 없는 거, 근데 우리가 말을 통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탈릭체로 표시해 놓은 거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정작 이렇게 이탈릭체를 표시해 놔야 되는데 이것이 안 해놨더라 이거예요. 개혁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이것 자체도 엄격하게 말하면 성경 변개예요. 큰 소리 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책자에다 대조표 나갖고 이렇게 돌리고 할지라도 똑바로 하라 이거예요. 똑바로. 확실하게. 그래서 그 선물이 값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탈릭체를 표기해놨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선물이 값없이 주어졌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로마 카톨릭이나 그리스도의 교회나 여호와의 증인고, 그리고 구원은 행위로 받을 수 있다는 모든 자들의 이단적인 교리 때문에 이탈릭체로 강조하기 위해서 표시해놨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확실하게 기억을 하셔요. 여러분들 이거 버리면 안 돼. 그래서 제발 좀 버리지 마시오. 로마서 5장 17절로 다시 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인하여 군림하였다면 더욱더 은혜의 풍성함과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는 사람들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 안에서 군림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망과 생명이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전반절은 사망을 강조하고 후반절은 생명을 대조하고 있죠. 대꾸구절이 이것이 바로. 아담의 죄로 인해서 죽음이 왕노를 했지만은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우리는 다스리죠. 미래의 일이 아니라 현재 시제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우리는 다스리고 있어요.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어요. 현재 시제 이것은.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미래의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한 사람이라는 모든 사람의 사망에 군림하게 되었죠.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의 모든 사람에게 전가가 된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전가된 것이에요. 믿는 모든 사람에게. 자, 믿는 모든 사람에게 자동적으로 이루어졌고, 어린 아이도 여기에 해당돼요. 어린 아이들은 무조건적이에요. 조건이 없어요. 왜? 이 어린 아이는 모르니까. 그런데 아기가 점점 자라나 주님이 안 오셔요. 늦어져요. 그 애가 콧 썩었어. 애가 벌써 이제 어린이집들하고 또 유치원 애들하고 초등학교 애들하고 자꾸 커진다 이거예요. 그때는 얘는 영접해야만 구원받는 거예요. 갓난아기부터 길게는 4살까지, 4살 벌써 알지요. 위험한, 요거 아주 굉장히 경계선이에요. 이거. 그 전까지는 이제 그냥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다 여러분들은 어린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들한테. 가족들이 어린아이에게 끼어있으면 그의 시급하게 구원받게 해야 돼요. 대화식으로 돼가지고.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낯을 피해 숨었어요. 죄로 인해서 두려우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제가 피하였나이다 그랬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담대하게 우리는 마음껏 대면할 수 있다는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특권을. 자, 히브리서 10장을 봅니다. 여기서 19절부터 20절을 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인하여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느니 그가 우리를 위해 바치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을 휘장고 그의 육체를 통하여 들어가느니라. 여러분 각자 몸 안에 모시고 있는
성령으로 계시는 지성소, 여러분들은 그 지성소를 영적으로 몸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특권을 가진 분들이에요. 위대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특한 백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독특한 백성.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죠.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독특한 백성이에요. 유대인들은 앞으로 지상왕국에서 집단적으로 그들은 집단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취급을 하시는가. 이 출애굽기 19장 5절을 보지요. 그러므로 이제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 음성에 복종하고 나의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보다 나에게 독특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들이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 말이니라 하시나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독특한 보물을 취급받아요. 민족적으로. 그러나 우리 여러분들은 개별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독특한 백성 취급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취급을 받는 거예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맛을 알 때의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알 때.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마음껏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적으로 대면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5장 18절 하반절을 다시 보죠.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값없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이 의롭다 하시며 이르렀느니라 그랬어요. 하반절에서는 정죄와 의롭게 됨에 대해서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뭐냐? 복음을 듣고 값없는 선물, 갈보리 십자가에 이루어놓으신 그 구원의 복음을 그냥 선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아담의 범죄로 해서 사망이 우리에게 전가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명과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된 것이에요. 언제? 믿을 때. 로마서 9장 30절을 보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하던 이방인들이 의에 이르렀으니까 믿음에서 난 의라. 그러나 의의 법을 따르던 이스라엘은 의의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렇게 되느냐?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이 걸려 넘어지는 하는 돌에 넘어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0장 3절을 보니까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습니다. 율법의 의를 내세우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다 보니까 구원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로마서 5장 19절을 봅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우리를 죄인 되게 했죠. 지옥 형벌의 선물을 가져다 줬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 순종하셨고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순종하신 분이에요. 또 로마서 5장 20절에서는 율법이 들어온 곳은 범죄가 많아지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나 죄가 많아진 곳에는 은혜가 되고 넘쳐나니 그랬어요. 이거는 죄를 더 지으라는 말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해준다는 소리예요. 이것이. 자, 율법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것을 죄로부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에요. 자, 우리는 이제 생명 안에서 다스림을 받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에 대해서
왕들과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죠. 언제부터? 믿고 거듭나는 그 순간부터 그렇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구약에서도요. 구약도 앞으로 지상왕국 때까지 은혜라는 것이 바탕에 깔려 있어요. 은혜라는 것이. 아담 때부터.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범했죠. 제사장들은 매 안식일을 범해요. 안식일을. 일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리고 성읍을 점령할 때도 7째 날에 또 돌았죠.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그날도. 근데 죽질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밑바탕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안 죽은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특별한 경우에는 엿새 동안 일하고 7자를 쉬라고 그랬죠. 엿새 날은 만날을 2배로 거둬놓으라고 그랬죠. 썩지 않죠. 근데 안식일에 만약에 거둬놓으면 그 사람은 죽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이 것이. 그래서 구약 시대나 이 신약 시대나 은혜가 없으면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구약에서는 행위로 구원받았죠. 교회 시대는 은혜로만 구원받죠. 믿음으로만 구원받죠. 큰 환난 기간에 믿음과 행위로 받죠. 그리고 천년 통치 기간에는 오직 행위로만 구원을 받되 밑바닥에 은혜가 깔려 있는 것이에요. 은혜가 없으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자, 로마서 5장 21절을 봅니다.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른 것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하여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로 인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라는 것이나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 각자 생각하로서 과연 현재 내가 아담 안에 있는가 여전히?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이것이야. 만약 내가 아담 안에 있다면은 죄와 죽음이라는 저주가 나의 삶을 다스리고 있는 것은 나를 정죄 아래 있고 내가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 반면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은 은혜가 통치하고 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통치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이 시대. 죄는 더 이상 나를 노예로 삼지 못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의 주제는 뭐냐? 내가 죄에게 종로로서 이제 더 이상 안 하고 죄에서 해백됐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까지는 대속에 대한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그런데 로마서 5장 21절에서는 좀 수준이 높게 읽혀지고 있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고 죄와 죽음에서 이제는 나는 자유롭게 된 몸이라는 것을 선포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로마서 5장 21절에 이어집니다. 우리가 거듭났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아담의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명대로 죽을 수가 있고 질병으로 죽을 수가 있고 사고로 죽을 수가 있고 자다가 심장마비로 죽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담의 성품이 우리 해방된 게 아니에요. 아직도 몸의 구속을 안 받았기 때문에. 거듭난 이후에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성품은 오직 영적인 성품이에요. 여러분들 옛 성품, 영적인 성품 두 가지 성품을 지금 품고 살고 있는 거예요. 몸의 구속을 받기까지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오시면은 우리가 끌려감을 받는 그 순간에 몸의 변화를 받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성품을 우리가 또 물려받죠. 옛 성품을 완전히 다 이제 끝나는 것이. 그래서 그날 우리는 그분의 살과 뼈를 이제 갖게 될 것이고 죄 없는 완전 무결한 성품을 우리는 받는 것이에요. 바로. 여러분들 그때까지 인내심으로 견디고 참고 무릎으로서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